저희가 작년에 잠언을 복상하고 그리고 한 해를 지나서 잠언이 또 돌아왔는데 이 한 주간 딱 짧게 복상을 하고 아쉽게도 또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 사람을 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알고 계십니까? 참 그러면 떠올릴 때 기분이 좋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이 뭘 가르치죠? 바로 이것,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지혜는 마치 도로 표지판처럼 성실하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길로 가는 법.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면, 지혜의 안내를 따라가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적인 복된 삶으로 가는 길에 입구에 도착합니다. 바로 믿음의 1번 도로죠. 1번 도로의 도로명은 주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복되게 사는 길이다. 지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쉽게 한 주간 복상하고 지나가는 이 잠언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복된 길,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저희가 확인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압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잠언이 언제 쓰였죠?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원전 970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잠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잠언이 존재했습니다. 잠언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는 비밀 문서였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비전인 거죠. 비밀스러운 전수할 만한 문서. 거기 뭐가 담겼다고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의 속성,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일상생활을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왕은 어떻게 자신을 그 부르심 안에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왕에게 주는 훈계, 부모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는 자녀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르침들이 다양하게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가령 제가 잠언을 맨 처음 접할 때 충격적으로 보았던, 한번 맨 처음 읽고 잊혀지지 않았던 경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유를 저으면 바다가 된다.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바다가 성경에 있었어요.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된다.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난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영역 안에서 사람됨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어떤 원인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여러 나라들이 사용했던 잠언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잠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방 나라들은 이 잠언의 지혜를 이런 초점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세대가 누적된 최고의 경험들 중에 핵심을 뽑아서 성공적인 인생은 이렇게 처세를 하면 성공의 길을 간다. 너희가 이런 처세에 능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인생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사람의 영리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문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원리를 통해서 인생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성공이 너의 영리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사람들이 많이 바쁘게 오가는 사거리에서 지혜가 사람처럼 묘사되어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0절입니다. 은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지혜가 절절하게 외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갖기를 원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지혜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쪽에는 이 지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50억이 있습니다. 뭘 가지시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러나 잠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은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성경은 이렇게 인도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솔직하게 사랑방에 앉은 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참을 수 없이 입으로 50억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50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50억 받고 지혜를 덤으로 주고 묻고 더블로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솔직하게 우리가 있는 현장을 반영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벌써 20년이 된 유명한 식사 경매가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자선단체와 연결해서 워런 버핏과의 식사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20년째 이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작년에 경매되었던 것이 올 1월 달에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매가 시작된 2000년에는 25,000달러에 팔렸어요. 2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이 돈을 지불하는 건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7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2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굉장히 비싼 식사죠. 더 놀라운 건 2019년 최고가로 점심값을 톡톡히 지불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점심 가격이 45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이 낙찰된 사람의 개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미루어져서 올 1월 달에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2시간 남짓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54억을 지불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50억이냐 지혜냐를 선택할 때 정말 자기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억을 기꺼이 들여서 지혜를 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서 올 1월 달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워런 버핏이 말한 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들이 공개된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매사에 진실해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54억 지불할 만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간단해 보이는 몇 마디 말을 들으려고 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 지혜를 살려고 했을까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식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귀한 영감을 받았다.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그 지혜와 딱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문맥에 딱 맞는 말이 터치가 된 거예요. 그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이 정도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잠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했던 본문 중에서 잠언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서도 돈을 기꺼이 거액을 지불해서 지혜를 살 수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 지혜를 줄 때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내 삶의 가장 절박한 지점과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냐? 네 삶이 어떤 현장에 있든 나를 만날 때 너는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먼저 뭘 하죠?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내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사는 이 길을 향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시지? 주님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선택하는 그 사람의 길에 성공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압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성경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에요. 성경에 솔로몬 왕의 잠언과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학자들이 모집했던 그 잠언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가 열망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작은 삶의 현실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담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반에 기도해 보면 주님 앞에 절절한 기도가 나와요. 심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 다윗 왕이 갔던 길을 제게 맡기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자기 작은 삶에 담아내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교회들이 1000번째,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일, 그건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수도 없는 예배를 통해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절차를 따라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1000번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삶에 있기를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중에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것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해봐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 하나를 구했어요. 그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뭘까요? 절절하게 그것 하나를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그 삶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삶이 오로지 거기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달라고도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평생 소원했던,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쏟은 다음에 봉헌하는 기도를 드려요. 거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오랜 소원이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부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열방이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하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주님의 오랜 소원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솔로몬이 복되게 살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 이웃을 주님을 경외하도록 안내하고 자녀 세대를 주님을 경외하도록 안내하는 일,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 안에 담겨진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당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대의 열방의 대표로 나온 스바의 여왕,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복을 다 테스트해보고 솔로몬 앞에서 고백하죠.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당신은 더 복되고 더 지혜롭습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솔로몬이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로운 잠언, 그 신앙의 고백 3,000문장을 남겨서 다음 세대에 남겨줘요. 이 잠언의 근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어서 남긴 잠언의 일부입니다. 성경의 잠언이 이렇게 유래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름 위에 떠서 살지 않고요, 발을 땅 위에 확 내려 밟고 땅 위를 걸어가며 삽니다. 일상을 살아요. 일상을 사는 신자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마음에 앞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어떻게 열까 열심히 성실을 담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지혜는 우리로 알게 하죠. 뭘 알게 하죠? 네가 계획했지,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다, 이걸 알게 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계획이 어떤 걸까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제 아내가 쓴 책, 어머니 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봄철나무가 나와요. 그 봄철나무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요. 가지를 올리고 푸른 잎이 돋고 무성하게 자랄 일을 상상해요. 그런 나무가 봄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뿌리의 길이와 크기가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그 봄에는 뿌리를 내리는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줄기와 가지와 열매는 뿌리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만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봄철에는 이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봄철에 뿌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드러나 보이는 땅의 곳에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뿌리는 누구한테만 보입니까? 이 나무를 봄철에 심어서 상상한 농부에게만 보이죠. 가을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농부는 봅니다. 이 농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계획이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하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다 내리는 겁니까?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인생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겁니다. 뿌리의 길이와 뿌리의 크기가 그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을을 바라봅니다.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주님은 이루십니다. 사람은 궁리하고 주님은 확증하십니다. 사람은 일을 만들고 주님이 진행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신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연결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어딘가에 연결했어요. 어디에 연결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구호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연결이 비결이다. 연결이 비결이다. 여러분, 현실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어떤가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가다 보면 성실할수록 내가 다 하려고 하죠. 다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삶의 무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내 불안이 내가 성실한 만큼 더 커지고 높아져요.
그렇게 대처하다가 사람도 다치고 내 마음도 지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들도 지치게 합니다. 가족이 서로 성실하게 위하려고 하다가 성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지쳐갑니다.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가을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농부처럼 낮은 음성으로 주님 앞에 연결되어서 고백해야 돼요. 뭘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제 인생의 계획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 성실함이 주님 앞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불안함도 주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성실하여서 불안할 만큼 미숙합니다. 주님 앞에 연결하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을 의지해서 산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산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평안할 때,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뭐죠? 연결이 비결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스스로 외쳐야 돼요. 연결이 비결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탈무드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성장하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 번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연결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 언어로 바꿨습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봅니다. 확실하게 볼 거예요. 뭐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연결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항상 주님은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제 개인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가 주님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1번으로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기대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뭐죠? 주님은 일하시고 항상 최선을 주세요. 주님 앞에 연결하는 겁니다. 분주할수록 연결이 비결입니다. 불안할수록 주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참 바쁘죠, 사는 게. 땀을 잠깐 씻고 기억해야 돼요. 시간에 지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50분 살고 10분을 쉬든지 화장실을 하루에 10번 가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신학을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대학원에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마다 성경을 끌어안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고요.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요. 그 위에서 성경을 펼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봤습니다. 뚫어져라 성경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시간을 삽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막을 지나갈 때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이 의미 있어요. 시간의 지성소를 만들지 않으면 그 사막은 가다 죽는 겁니다. 생텍쥐베리가 얘기했죠. 사막의 우물이라는 책에서 사막이 의미 있는 이유는 거기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같이 지나가는 세상을 지나갈 때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연결하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사막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면 여러분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은 언젠가 쓰러질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연결하십시오. 눈을 떠서 보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풍요한 공급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길을 안내하는 지혜 표지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1번 도로 주님을 경외하라, 그 1번 도로를 확인하고 그 앞으로 함께 안내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의 인생을 그 도로를 타고 걷게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생생한 체험 삶의 현장일 거예요. 오늘도 낙담할 만한 수많은 일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뚫고 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길을 걸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안내하는 그 기쁨의 길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